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가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기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활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구속의 은혜, 또 돌보심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이 지역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쭉 이제 시작해서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루스드라에 가게 됐죠. 거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디모데를 이제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이렇게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했었죠.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디모데를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얼마 전에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줘도 됐지만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좀 꺼리게 생각할 그런 어떤 시비거리를 제거한 그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보면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아주 본질을 해치지 않는 거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장을 너무 고집하고 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본질에 있어서 주장을 하든 또 본질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든 그 근본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렇지만 모든 것에
사랑으로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나서 루스드라를 떠나가지고 계속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도 굉장히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하면서 가르친 주 내용이 뭐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결정한 그것이 핵심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라. 이런 활동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특히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을 멀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가르침의 제일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특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반, 우상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생각 반, 자기 생각 반 그래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삶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어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도 섬기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또 자기들이 산에서 나름대로 섬기던 산당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늘 발목을 잡았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세상의 허영과 욕심 이런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전하고 그러니까 보면 5절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바로 서고 부흥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대단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잘 전하고 또 복음에 충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쓸 때 교회가 잘 되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그러한 것의 질서가 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목적지를 쭉 정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습니다. 아시아는 뭐 넓게는 얘기하면은 그 팔레스타인 그쪽부터 지금의 터키 이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게는 그 터키 지역, 그리고 더 좁게는 터키의 서부 지역, 거기는 소아시아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시아는 아마 그 터키 지역 전체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조금 더 많이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터키의 중부 지역인 갈레아디아 땅을 지나 이제 서쪽으로 이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 가지고 이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무시아는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다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터키의 서부에서 이 중북부 쪽에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내가 아시아의 복음을 좀 충만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2번이나 허락하지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내적인 감동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아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아시아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런 내적인 감동을 주셨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꾸 가려고 하는 쪽은 길이 열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길이 열려서 자꾸 길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정확히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성령님께서 좀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아마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에서 이 동쪽으로 터키 내륙 쪽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이제 터키 서쪽에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머물면서 좀 기회를 보다가 아시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 유럽 이 남단이죠. 그리스 위에 있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 그러는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았겠죠.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 성령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바울은 그것에 순종해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동으로 가라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 문명이 기독교 문화에 기초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계속 왔으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훨씬 더 일찍 받아들이고 아마 세계사의 판도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님은 유럽 쪽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죠. 이
바울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음성을 들려드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바울처럼 또 환상을 보게 하는 일도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그랬죠. 동방 박사들도 그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민감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여기 읽어보면은요, 다윗은 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서 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쳐라, 그럴 때 치는 거예요. 보면 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칠까요 말까요? 그랬는데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나중에 가면 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공격하러 다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 교회가 아주 굳건해지고 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복음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 일들을 잘 가르치고 전파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경로가 진행됐는데,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열매 맺고 후회 없는 길입니다. 뭐 생활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물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결정사항,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로에 서서 늘 하나님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좋은 일들 많이 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